예,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요, 지구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뭐라 그럴까요? 지구인이라고 합니다. 예,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라서 세상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이 한 단어로 다 이렇게 통합이 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자아실현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내가 뭘 잘하는지 잘 알고 뭐 좀 못하는 거 있으면 잘 개발해서 이 세상에서 발휘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잘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아실현입니다. 나의 나됨을 스스로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 최고의 선이고요, 그들 또는 누군가들의 목적입니다. 내가 옳다 여기는 것을 위해 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노력합니다. 내가 누릴 것을 위해 희생합니다.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며 신념이나 이데올로기, 사랑, 사람, 이런 예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어찌 좀 우리 얘기 같기도 한데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죠. 그들은 다릅니다. 나의 나됨을 스스로 실현하기보다는 주님께 속해 있는, 주님 안에 있는 나를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계신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찌 좀 남의 얘기 같으십니까? 계속할게요. 내 생각보다는 주님의 진리를 앞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의 뜻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없이는 어떤 것도 도무지 즐길 수 없는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그럼에도 이 세상을 살아내는 이유와 방식이 있는데 그것을 주아 실현이라고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실현하는 삶입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자아실현증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런 병에 걸려 있는 그들의 그릇된 기도의 두 가지 모습을 지적해 주십니다. 막 자기를 드러내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두 가지 잘못, 기도할 때 말이죠. 첫 번째는 율법주의자들이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방인의 중언 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먼저 5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요즘은 이런 사람들조차 이렇게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내가 기도 좀 이렇게 하면은 좀 이렇게 나를 좀 좋게 봐주겠지? 이런 생각조차 이제 우리가 잘 안 한다는 거죠. 외식하는 자들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입니다. 그것이 목적이죠. 그들 주위에 누군가의 칭찬과 인정으로 이 목적은 언제나 달성이 됩니다. 좀 의식 없는 주위의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대단하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자매님은 또는 형제님은 기도를 참 잘하시네요. 저는 언제쯤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이런 칭찬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칭찬이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요, 누구한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초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고스란히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제가 이름만 대면 여러분이 웬만큼 다 알만한 찬양 팀, 그룹이 있는데요, 1990년대 이분들이 예배 실황을 녹음을 해서 앨범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땐 이게 최초였어요. 보통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곤 했는데 1990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이 그룹이, 찬양팀이 예배 실황을
녹음을 해서 앨범 제작을 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인기가 컸는지 모릅니다. 곡도 좋고요. 들을 때 현장감이 대단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하는 내용도 그 실황 앨범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어느 찬양곡, 그 앨범 중에 어느 찬양곡 말미에 연주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연주 부분에 어떤 팀원 한 사람이 방언으로 찬양을 하는 소리가 꽤 크게 잡힌 거예요. 근데 그게 여과 없이 그냥 앨범 제작에 들어갔던 거죠. 괜찮다 여겼던 겁니다. 그 방언 찬양의 내용이 저는 외웁니다. 신만마 신만이었습니다. 신만마 신만이, 이걸 계속 그 형제가 이제 반복하는 게 그 앨범에 녹음이 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알 수 없는 주문이 뭇 교회 찬양 인도자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예배 시간에 방언 찬양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다니던 한 교회에서도 찬양 인도하는 누나가 있었는데요, 매주일 열심히 찬양하고요, 그리고 찬양 중에 뜨겁게 기도한 다음에 꼭 마지막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시간 방언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몇몇은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신만마 신만이를 외쳤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방언은 하나님의 아주 귀하고 선한 은사입니다. 이걸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내 중심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중심이 아니었다는 것이 문제죠. 뭐랄까, 난 좀 다르게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쾌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더 이상 찬양이 아닌 겁니다. 더 이상 기도도 아닙니다. 이것이 외식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나의 진가가 발휘되고 확인되는 것으로 여기는 그런 잘못입니다. 자아실현증, 영적 나르시시즘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주변에 여러 모양으로 도사리고 있는 아주 무서운 유혹입니다. 그러면 바른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6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아무도 안 보이는 어디에 들어가라. 그 장소적인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누구에게만 보이도록 하라, 누구에게만 들리도록 하라. 그 기도는 하나님께만 들리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 중심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나의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으로 드려지는 뭔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가치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채널입니다.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장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기도할 때 듣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만 고백할 수 있는 그 내용을 하나님의 귓전과 마음에 속삭이고 울부짖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됩니다. 소리가 높지 않아도 되고요, 눈물은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흘려도 괜찮습니다.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깊이, 아주 깊이 들어가는 그 기도,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깊은 교제,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만나는 그런 기도의 축복, 여러분이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한 가지 그릇된 기도의 모양을 중언 부언하는 기도라 했습니다. 우리 이거 잘하는 겁니다. 중언 부언, 중은 거듭 중자, 부는 더할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했던 말 또 하고, 부는 뭐예요? 안 해도 되는 말을 계속 갖다 붙이는 거죠. 수식 어구들이 많습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말 많은 기도는 별로라는 겁니다. 옳지 않습니다. 사실 어휘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오래 기도하려면, 깊이 있게 기도하려면 당연히 말이 많아지죠. 단어가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말을 하되 그 말의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무의미한 말을 계속하는 것이 중언부언 기도의 오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ESV 버전에서는요, 영어로 empty phrases라고 그랬습니다. empty한 구문이 많은 거예요. 텅 빈 거죠, 텅 빈 거.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좀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화를 하면 자기 말만 하잖아요. 그것도 막 열을 내면서 하시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은 별로 관심 없는 내용이나 주제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한번 물어봐 주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고. 그건 대화가 아니죠. 이건 언어 폭력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대화 안 하고 싶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상대방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배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나 중심을 고려하지 않는 기도, 이것은 다분히 일방적이고 주님께는 아주 무례한 것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의 관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주 여기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아주 도전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이방인이다 하시는 겁니다. 이방인의 중언부언이라는 거예요. 내 가족이 아니라, 내 자녀가 아니라, 나를 잘 모르고, 내 얼굴도 모르고 대화도 모르고 만나본 적도, 대화도 하지 않고 만나본 적도 없는 그런 누군가의 기도는 그럴 수 있는데, 이방인은 그럴 수 있는데 너희는 그럴 수 없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아는 있지만 주아가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자아 실현증을 앓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 단면이 있는데요, 바로 이 상이라는 개념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다시 보시면은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구제할 때도 이런 대목이 나와요. 몰래 구제해야, 안 보는 데서 구제해야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갚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영어 단어로 하면은 reward라고 같이 이렇게 똑같이 다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보답을 하신다는 걸까요? 어떤 보답으로 갚으신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은 기도니까 기도를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바른 기도를 들으시고 무슨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상급을 얘기할 때 이 구절도 이제 예문으로 들어가 있는 걸 제가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요, 여러분이 받으신 구원이 전적으로 100% 요만한 티끌의 점도 없이 모두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다시 말해서 구제가 불가능하고 가치를 상실한 나라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그 구원에 뭔가를 더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100%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의로우신 예수께서 나의 의가 되어 주셔서 죽어 주셔야만 나라는 죄인이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으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그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어느 날 천국에 딱 도달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손을 넌지시 하나님께 내미면서 하나님, 내 상 어디 있어요? 상 주세요 할 만큼 우리가 비상식적인가요? 직설적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에서 주실 상이 있나요? 있습니다, 여러분. 상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여러 차례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상급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상급에 따라서 천국 갔는데 너와 나가 다르고 우열을 가리는 차등적인 상급이 있을까요? 차등 있는 상을 통해 좀 더 나은 자리를 내가 선점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이래서 병이라는 겁니다. 이게 자아 실현을 못해서 안달이 난 우리의 병입니다. 천국의 천자도 모르는 우리의 무지함입니다.
세상에서 우리 충분히 했거든요. 경쟁하면서 남을 짓밟고 올라서고 죽이고 살리고 밀고 밀쳐내짐을 당하고 울고 웃고 세상에서 충분히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온전한 그 나라 천국 가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겠다고 막연히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송을 하고 있지만 천국 가서도 그걸로는 안 되겠어요. 부족하다 여기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 깊숙한 곳에는요. 예수님 또는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할 수 없으니 주님 주신 그 구원 말고 다른 것 좀 달라는 거예요. 남들이 요만큼 얻으면 나는 더 얻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기본급으로 받아놓고 상급은 성과급으로 받겠다는 그런 심사 아닙니까? 인센티브인가요? 상급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상은 천국 가도 누군가는 자기 업적으로 맨션에 살고 누군가는 쓰러져가는 판자촌에 산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만 있을 온전해진, 그러니까 완전히 잡티 하나 없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평안과 영광과 사랑이 넘쳐나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충분히 했습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상식의 문제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오해할 만한 구절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낱낱이 다 공부한 적도 있습니다. 단순히 그것은 오해입니다. 문맥에 맞게 그리고 의도에 맞게 잘 성경을 바로 보고 진지하고 깊이 보면 다 해석이 되는 말씀들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 6절에서는 가프시리라라는 구문은 바로 5절과 대비되는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기도한 자는요,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보상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바른 기도를 해야 되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보상을 인정과 칭찬으로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른 기도를 하고 어떤 상을 기대해야 맞느냐? 마태복음 25장 23절을 보십시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달란트 비유는요, 앞에 열처녀 비유도 나오는데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재림에 대해서 천국이 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는 맥락에서 지금 이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 천국 구원을 설명하고 계실 때 달란트를 맡겨놨더니 달란트에 착하고 충성되게 일한 종들을 칭찬해 주는 말씀입니다. 착하다, 충성되다 이렇게 칭찬해 주면 그걸로 된 거죠. 그 칭찬보다 더 큰 상은 없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 더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까지 말씀하셨거든요. 언제 그 주인의 온전한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고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하셔서 구원받은 백성을 당신의 왕국으로 불러주실 때, 그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 온전히 즐거움에 참여할 때 천국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이미 창세전에 상을 받고 시작된 인물들입니다. 이걸 모르셨으면 곤란한데요, 우리는요 이미 주실 상을 받고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태초부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는 한 인간은, 한 존재는 내 아들 내 딸로 주님이 부르심을 입은 겁니다. 그때 다 주셨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서 그 귀한 보배로운 그 이름 안에 존귀하고 값진 것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내가 가졌다면서요. 그 주님 안에 내가 있는 거거든요. 이걸 뼛속까지 사무치게 배우고 깨닫고 이렇게 하라고 지금 우리가요 천국 가야 되는데, 다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돼요. 다 천국 가야 이 말이 맞는 거거든요. 예수 믿고 왜 이 세상에 있어요?
뭘 바라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더 좋은 천국 가야죠. 근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우리를 버려둔 것처럼 때로는 이 세상에 남겨두게 하셨을까요? 뭘 배우라는 겁니다. 뭘 알라는 거죠. 초등학교에서 배울 걸 충분히 배워야 중고등학교를 지나고 시험을 잘 쳐서 대학 갈 거 아닙니까? 어떻게 초등학생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대학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초등학문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삶 가운데서 배워야 될 걸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로 이방인이 될 수 없다는 전제가 여기 항상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신다는데 우리가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까? 내지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을 미리 다 구원하실 텐데 우리는 전도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이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다 이루고 결국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세상이 심판되고 천국이 도래할 것인데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걸까요? 해야 한다면 왜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까?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참고하시죠. 에스겔서 36장 36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이룬다는 거거든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한치의 오차 없이 주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고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작정하신 모든 계획, 그 선한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조금 돌아갈 뿐입니다. 조금 더디 올 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 일하심 앞에, 이 주권 앞에 성도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37절을 보십시오.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해야 한다고요? 구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고요. 여전히 조금 이상해요. 왜 이루실 일을 우리가 여전히 구하고 기도해야 될까? 38절을 보십시오.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단 하나 목적이 있습니다.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성취하시고 만들어내시는데 그 일 자체 되어지는 모습에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그거 없어도 완전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때로는 우리 표현으로 안절부절하시면서 하나님은 거기에 매이시는 듯한가? 그분의 관심이 그 역사하는 가운데, 그 일하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주님의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 하시려고요? 도대체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천국 갑니다. 그것이 주아시련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비록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삶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가야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깨닫고 천국에서 야 주님 정말로 좋네요 하고 온전한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9절을 읽어주십시오. 9절입니다.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쭉 내려갈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배워야 한다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기도를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주님의 마음과 기준에 맞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정확한 대상이 있다는 것이 또한 감사합니다. 이분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확실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일단은 하늘에 계신 그 전지전능한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들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지만은 그 대상이 모호할 때가 많고, 정말 그 하나님이 이 기도를 한 글자 한 글자도 빠짐없이 들으시기는 할까? 이런 의심에서 또는 무관심에서, 무의식에서 기도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명확합니다.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내가 그냥 한 여자와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내 아내와 살고 있습니다. 내 자식이 그냥 아이들이 아니라요, 아무개 내 자식의 이름을 가진 그 존재와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실존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요즘 새로 사귄 대만 친구가 하나 있는데, 대만 친구하고 점심을 같이 했거든요. 이제 중국집에 갔는데 그 만두를 이렇게 시켜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당연히 하나님께 식사 기도를 했는데, 이 친구도 남자인데 아주 예쁘게 손을 이렇게 모으고 귀엽게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눈을 떠도 계속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 끝나고 제가 너 크리스찬이었냐? 그랬더니 자기는 아니래요. 그럼 네 종교가 뭐냐? 그러면 난 종교 없대요. 그냥 기도한대요. 근데 이 친구 말이 어떨 때는 이게 워킹한대요. 기도한 내용대로 어떤 신 같은 존재가 자기를 도와준대요. 이건 신앙 아닙니다. 아무튼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신앙은요, 어떤 종교의 원리나 이상이나 철학, 관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현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보고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매를 드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체적인 소망을 주시며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기적을 행하시며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그랬습니다. 요한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하나님이 내 옆에서 먹고 주무셨을 때, 그분이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내가 먹고 자고 새기고 그렇게 살았을 때, 내 눈으로 봤고 만져도 봤고 주목해보고 내 손이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그랬는데, 하늘에 계시단 말은 땅에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무소부재하시다는 뜻입니다. 모든 곳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내가 밥 먹을 때도 그분은 함께 하시고, 화장실에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 이 자리 이곳에도 주님은 분명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는 숨길 것이 없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걸 바로 안다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좋은 얘기만 하시잖아요. 그분이 거룩하다고. 한 60점밖에 안 되는 기도입니다. 있는 거 다 쏟아내야 돼요. 미우면 미운 마음, 서운하면 서운한 마음, 분통 터지는 일 있으면 그런 일들 사사건건 주님께 아뢰는 겁니다. 아무리 절친이라도요, 친한 친구라도 이렇게 만날 때마다 얘기하면 지쳐요. 나 요즘 너무 우울해. 그러면 자꾸 그 얘기하면, 야, 나도 덩달아 우울해지니까 그만해. 이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더 없니? 더 얘기할 건 없어? 더 들어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인은 자기 스스로를 깨닫지 못하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야 우리가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로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신 분, 그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죄와 허물에 빠져 있을 때도 그분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천인 공로한 죄를 짓고 민족을 배반한 그런 반역죄를 지었어도 사람들은 다 손가락하고 침뱉고 욕을 해도 어머니 아버지는 그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잘못한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를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형 틀에 세웠던 큰 죄목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군중 선동죄입니다. 군중을 막 이끌고 다니면서 이 정부에 대해서 반하는 세력을 선동한다 하는 죄목이 있었고요. 두 번째가 참남죄입니다. 신성모독죄하고 비슷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 하면서 동일시했거든요. 자기가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다는 죄목입니다. 사실 구약에서는 우리 하나님께 감히 범접할 수 없었죠. 짐승의 피를 내지 않고서는 그분께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죄를 범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징계하셨습니다. 이름도 온전히 부르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철저한 거룩을 원하시고 요구하셨습니다. 진노와 심판하는 무서운 하나님이었습니다. 인간에게 공의와 진리를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 여호와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도저히 공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요, 인간에게는 도저히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랑이나 진리,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셔야 됐습니다. 우리 대신에 그 아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도저히 그 하나님께 갈 수 없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우리 대신에 십자가 형틀에 세우시고 피를 내게 하시고 살을 찢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 대신 사랑으로 오셨고요, 심판 대신 용서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두심으로 우리의 의로움이 되게 하셨죠. 그뿐 아닙니다. 그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우리에게 부활의 굳건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승천하시며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며 재림의 그날을 바라보며 그렇게 우리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고아처럼 두지 않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시면서 여러분 이분을 정말로 믿고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내 기도의 내용이 어떠하든 간에 이 사실, 이 진리를 꼭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진리 어린 믿음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새로워지시기를 우리로 주와 실현이 가능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